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말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목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덕분인 줄 알고 참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빛 대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올바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을 날로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허황된 허구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믿으나 처녀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재림까지도 별로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위대한 스승으로
그저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그의 가르침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실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사도계인들 같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사실은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넓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왜냐하면은 공중에 올라가실 때도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해도요, 지구의 중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이 재림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아마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가 경험한 내용을 곁들여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 최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통치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귀한 진리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것을 알고 아는 내용이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재림의 교리는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강조하려고 지금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직접 성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9절입니다. 아니 9절입니다. 19절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무슨 힘을 써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 사실은요.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에는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목격을 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주님이 요한복음 내용 속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로 가실 내용을 미리 설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죠. 그거는 조금 후에 주님이 잡혀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가시게 되는데, 그 가시게 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 가지고 거할 수 있는 어떤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는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 뜻이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끌어올려 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처소 성소에서부터 이 지구가 있는 이 공중으로 오셔가지고요, 거기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러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요, 공중 재림.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생각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땅에는 모든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환란이 끝이 나고 나서 주님이 천사들과 공중으로 끌어올린 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하나로 생각하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바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그가 공중으로 다시 오셔서 그 공중으로 사람을 끌어올리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내용을 살아계실 때에 밝혀주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는데 이 가는 것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때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는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지상재림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재림은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이나 사도행전 1장 내용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호련히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잖아요. 그 내용을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재림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 교리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이 1장을 다시 보시면요. (12절입니다)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몇 번이 나옵니까?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생각나게, 13절에도 생각나게, 14절에도 14절은 없네. 15절에도 생각나게 3번이 기록되어 있군요. 4번이 아니라 3번. 그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거를 잊지 마라. 그리고 잊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생각나도록 한다.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했다. 그 얘기잖아요. 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마지막에도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의 사명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이 기억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13절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이 흙집을 장막으로 비유한 거죠.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도 당시에 이 많은 신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억나게 하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니라. 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너희들 하여금 이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내게 일인데, 내가 죽고 나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간절한 소원은 너희로 하여금 이거를 생각나도록, 이게 떠오르도록,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시 떠올라서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 그 얘기죠.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널리 전해져 가서 사람들로 주님의 재림하심이 절대로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가공된 이야기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생각나게 이렇게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뭘 생각나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믿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주님 믿는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이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즉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예고편을 이 3 제자들이 바라본 거예요. 왜 그네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기록하라고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게 사실임을 기록하도록 보여주신 거거든요.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재림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는 직접 그걸 봤다. 그것도 나 혼자만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혼자 본 게 아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 있으니까 세 사람이 다 봤으니까 이거는 세 사람이 다 서로 간에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절대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런데도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 증인이 있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이미 이 진리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도 왜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이야기잖아요. 19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앞에 먼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즉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이미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서 있는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습니다.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말 성경 속에 이 예언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들의 이 원어들은요, prophecy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예언이고, prophet 하면은 여기다가 이러면 이제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예언이고 혹은 예언자인데, 본래 이 정확한 의미는 이 예언자 혹은 예언이라는 이 말이 대언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요. 대언. 대언이라는 말은 뭡니까? 대신 말을 전하는 것. 그게 대언자잖아요.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누군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그게 대언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언자고, 근데 우리말에는 이거를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대언의 말씀 속에는요, 장차 될 일에 대한 것도 있죠. 그거는 예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을 말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말씀도 있죠. 그거는 예언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사실은요. 그러니 이미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앞으로 이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하고, 그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20절 이렇게 읽으면, 19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언의 말씀이 있어.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 말고 이미 구약 성경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라는 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베드로 이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어. 그 뜻입니다. 더 성경 말씀이 있어.
이 성경에 대한 걸 오늘 이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거룩한 경전, 거룩할 성자에다가 경전이라는 그런 의미로만 사실 생각하잖아요. 성경. 근데 그게 거룩한 경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책 속에 구약 혹은 신약이라는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성경은 이렇게 먼저 분류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옛적에 하는 거는요, 이 성경을 베드로가 기록할 때는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죠. 히브리서 내용도 기자가 알 때는 이미 그전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구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구약시대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복음서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사복음서는 아들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385페이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또 있죠. 왜? 우리가 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요. 생각나게 하려고 또 이렇게 기록.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거는 뭡니까? 구약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거는 구약이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뭡니까? 서신서들이잖아요. 서신서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여기까지 구약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신약에 사실은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가르침밖에 듣고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읽고 보고 있지만은요,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이 경전은 절대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장차 일어날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경전도 전 세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지구의 운명에 대한 얘기, 인간의 운명에 대한 얘기, 앞으로 될 내용들을 기록해놓은 경전들 거의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동안에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중용의 도리를 지켜 살 인간의 도리와 윤리는 가르쳤지만은요, 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은 유독히 예언의 부분만 자그마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이 성경에 4분의 1. 성경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그 입증을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신들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만일 이 세상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그네들의 종교의 주인공이 정말 신이면은 뭘 해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차 될 일과 올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그거는 신으로 자격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되어질 일들을요,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미리 경고를 받고 그 위험을 피하도록,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해주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해라. 내한테 한번 시비를 걸어봐라, 그 얘기잖아요. 만일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많은 부분들이 4분의 1은, 자그마치 이게 4분의 1은 예언의, 즉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 혹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기록한 사람이 다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한 말로 이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성경은, 66권 모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을 달아놨죠. 예? 감동이라고 하니 뭐라 그랬습니까? 감동. 밑에 줄은 영감으로 그려놨지. 영감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그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밑에는 이게 먼저 성경이나 다른 역본들이 이걸 영감으로 번역했거든요. 영감.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래도 뜻이 명확지 않죠. 영감이 뭐냐? 그 얘기죠. 영감이 뭐냐? 감동은 뭐고 영감은 뭐냐? 제가 나오기 전에도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을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도요. 영어 성경은 이걸 inspiration, 영감,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 중에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그런 말이 있죠. 영감으로 되었다. 천재라는 게. 그 천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노력을 한 거고, 영감이란 거는 1%밖에 보태지를 않았다. 그게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도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요. 그러면 그 영감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뭐가 영감이냐? 영감이 뭐예요? 영감. 영감을 받았다. 이해를 돕기 해가지고 헬라어를 보면요. 세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세오.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뜻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오라는 것이 신이고 하나님이니까, 본래 원어 성경, 이 신약이 기록된 지금 디모데후서 기록에는 이 헬라어 성경은요, 세오, 신이 그 뜻이잖아요. 신이. 이거는 영어 발음을 안 하니까 뉴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몸 할 때 이게 헬라어의 영이란 뜻입니다. 영. 이 발음을 그냥 하면은 퍼뉴마 되겠지만은, 이거는 발음을 영어는 잘 안 하니까 퍼뉴마, 헬라 발음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단어가 퍼뉴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퍼뉴스토스. 그럼 이게 영이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숨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숨.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루아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루아. 이거는 헬라어고, 아니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가 영이란 뜻이고, 이 두 단어는 헬라어도 영, 숨, 바람, 히브리어도 영, 숨, 바람을 한 단어로 다 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거를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영감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내신다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것이 기억나요? 아담에게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바로 영이니까 숨 대신에 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뭡니까?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7장 1318페이지입니다.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건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가지고 말씀하셨다고요? 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다. 영어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영어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네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스가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자,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그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다윗도 시편 내용 속에 많은 부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 내용을 사무엘 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무엘 하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23장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모든 계시는 영감으로 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한 것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믿고 확신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너와 네 불법을 다시 겪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 같으면 그 말 해놓고도 뒤집어가지고 나중에 나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바꿀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감받은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의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도 아니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베드로가 기록한 것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아직 그 밑에까지 안 읽어봤는데 미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전체의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기도 뭡니까? 성령의, 즉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디모데 후서나 베드로 후서는요,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렇게 불어넣듯이 여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신 것,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나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고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요, 마귀입니다. 사실은 마귀.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그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거를 기록했다는 것, 우리는 0.1%의 의심도 없이 이거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더 확신하고 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중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생각이 요만큼 더 섞였다고 하면요, 이건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건 그래 되면. 어떤 분들은 가끔 이 말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는데 내 이견을 구하니, 이 성경 속에 바울의 자기 개인의 이견이 들어있으니 이거는 성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 바울은 나중에 이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14장 보세요. 1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견인데 그 이견도 주님이 인정하셨고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이 주님의 말과 같은 위치에 있을 만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7장에 있는 그 말을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이 말이 덧붙인 거예요. 사실은요. 덧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직접 계시를 받았거나 바울처럼 신실한 말씀의 이 사역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이견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둘 만큼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책들을 다 끄집어내놓으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많은 책들, 셀 수 없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책 중에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나폴레옹은 우리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때도요 수레에다가 책을 싣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많은 책들 중에 평생에 내가 읽을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 그랬다고요. 가치를 아는 거죠. 다른 거는 전부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아닌 신이 하신 직접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과연 우리도 그러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집안에 가면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책 한 권 좀 성경이 꼽혀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 내가 보는 책들 중에 정말 특별한 책이 한 권이 있다. 그게 성경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내 손에서 놓지도 못하고 자면서도 읽어야 되고 깨면서도 읽어야 되고 가면서도 읽어야 되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까이 있다. 펴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사실은 아닌데도 사람들은 펴보자고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마 톡톡히 개인들이 아마 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17장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그러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을 책은 수많은 책 중에 이 성경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한 번 읽어갖고는요 정복을 못합니다. 한 번 읽어가지고는 여러 수십 번 읽어도요 제 기억에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지 아직도 봐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자,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주어졌는데 저 히브리말 헬라말 원어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그걸 언제 배우고 언제 읽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걸 다 시간 들여서 공들여 가지고 번역을 다 해가지고 우리말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 히브리 원어 갖다 놓고 번역하라 그러면 번역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번역도 해놨고 책으로 만들고 우리 손에 쥐어놨는데도 안 읽으니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 뭐 애 키우느라고 못 읽고 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인간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이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거는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한 겁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이 시편의 기자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이 빛과 같다. 내 마음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깜깜하고 혼돈되고 정말 답답했을 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다. 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얘기잖아요. 천지창조할 때도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 깜깜한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이 깜깜하고 세상도 깜깜한데 거기에 빛은 이 성경 말씀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성경은 이 세상이 깜깜한 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빛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낮이었는데요. 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셔버렸습니다. 빛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나타나려 그러면은 날이 밝기 전에 제일 먼저 환하게 비치는 별이 뭡니까? 새벽별이잖아요. 새벽별. 이 새벽별입니다. 금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새벽별이 비치는데 새벽별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자,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주님이 재림입니다. 이 말씀을 적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새벽별이 주님의 재림이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웠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별을 주리라 그러죠. 자,
새벽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낮에 밝은 빛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공중에. 그게 새벽별입니다. 샛별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이 완전한 태양으로 오시기 전에 공중에 뭐로 오십니까? 새벽별로 먼저 오시는데 그 뜻입니다. 그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한 태양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샛별로 오십니다. 22장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새벽별을 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공중으로 휴거될 사람들이라고요. 온전한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은 그의 진노의 심판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새벽별로 맞이하는 사람은 휴거될 성도들입니다. 복된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새벽별이, 즉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우리가 휴거되어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말씀을, 이 재림의 이 교리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깊이 주위에서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으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즉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거를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라. 이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휴거되어 가지고 주님 만날 때 성경 들고 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벽별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도록끔 성경은 부탁한 겁니다. 온전한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늦었습니다.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읽으시는 동안에도요, 마음속에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고 직접적인 말씀이고 직접적인 계획이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말, 사람의 이론에 이렇게 휘달리고 저렇게 휘달리고 계속 엉뚱한 대로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또 사람의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전하는 건지 엉터리로 전하는 건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깊은 연구도 있어야 되고 깊이 공부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자기 눈으로 직접 읽고 자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사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에 그 말을 여러 번 듣고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 교회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서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이게 등불이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사실들과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비밀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말로 번역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넣어주셨으니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손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간직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